잠언 2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이 말씀을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함께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하나님의 부재를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불평하며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실체와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참된 회복과 즐거운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의인이 걸식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타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죄입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각은 부패하고 양심은 마비되고 행실은 악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이런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1절 2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의 저주예요. 그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악인들 곁에서 어떤 혜택도 누리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들의 영향을 받으면 결말이 좋지 않아요. 의인들은 의인답게 살아가야죠. 악인들의 삶을, 악인들의 영향력을 꺾어버려야죠. 의인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들은 폭력적인 행동과 무자비한 말로 얻은 것들 뿐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악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든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들과 함께 당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로운 자를, 정직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신앙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내년 국회 의사당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다른 사람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잘 섬겨드릴게요. 그동안 제 모습 보고 실망하셨죠? 시작. 하나님은 잘 믿는데,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무슨 음식, 과일이 나오면 그대가 생각이 나야죠.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대가 생각나요.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나 아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1번 밥값을 낸다, 2번 모른 체하고 원래 밥 먹다가 나간다. 몇 번이에요?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밥값 좀 내주세요. 결제하세요. 결제. 어차피 내 것도 아니잖아요. 돈 다, 저도 카드 몇 개 있는데 내 것이 아니야. 다 주의 것이야. 그냥 베풀. 승현이 왜 왔다 갔다 뛰어? 누구 만납시다. 만나면 밥값 먼저 계산하라고. 어? 우리 승현 형제가 지금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8월 달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의인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서 이웃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어둡잖아요. 하지만 잠언은 그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아멘. 1절에도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19절에도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볼 경우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를 견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에 인생의 첫 자리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악인들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악인은 무덤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날마다 담대합니다. 의인은 강합니다. 의인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는 악인들의 최종 종착지는 차가운 무덤입니다. 무덤을 생각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갚아주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번영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거짓과 포악을 일삼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예요. 나는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사상은 늘 악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마다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죠. 괴롭힙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정에서는 가정폭력. 여러분, 무슨 가사일에 무슨 돕는 것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함께하는 것이 가사일이에요. 온갖 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하여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환난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셔요. 또 때가 되면 의로운 손을 드셔서 악인들의 팔을 꺾고 그들의 악행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땅 세상에서 답을 찾기 위해 타인을 해치는 악인은 불의한 소득을 모두 잃고 더 공허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땅에 답을 뿌리치고 내가 보면 바로 이 자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또 삶의 답을 채워주시기에 온종일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라지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죠. 어메, 저 집 아파트 60평 살 때, 70평 살 때, 어이구, 고속도로 옆에 아이신 하는데 그 옆에 땅 샀대. 가지고 땅을 팍 올라갔대. 아이고,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내가 의인 됐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아멘. 비록 여름에 냉수에다가 밥을 말아서 고추에다가 된장 찍어서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간장에다 밥을 비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믿음을 가진 의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돌파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에요. 땅에서 거짓과 사기로 자기 잔을 채운 사람은 심판대에 그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죄악과 폭력을 일삼은 악인들은 땅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의인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하고는 삶의 잔에 하늘 소망을 채울지 아니면 땅의 욕심을 채울지 이 시간 결정하십시다.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고비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놓지 맙시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극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부러워하지 맙시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대는 뭐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항상 기뻐해? 부럽다! 말만 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지나치게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십시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주여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근데 딸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세요. 하나로 끝내. 그래도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일 만날 때, 뭐가 막히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를 잘 돌파할 때 주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 이방신에게 동시에 도움을 청하는 혼합주의의 신앙에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살기에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침내 나의 전부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우리 인생이 답답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각을 통제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내 믿음, 내 생각을 지키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방, 대신방 가서 어디 땅 사고 뭐 잘 돼갖고 땅에서 올라갔으면 그 이익 환수금 헌금 좀 하시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구제한금 하라고. 뭐 땅값이 올라갔다.
내가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는 것을 자랑해야지. 그런 거 자꾸 올라갔다고 자랑하면 되겠냐고. 그건 의인의 모습은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올라간 걸 자랑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땅 샀는데 뭐가 샀는데 땅같이 팍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익 환수금 우리 헌금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게. 선교다 구제도 하게요. 별로 아멘이 안 하시네. 좀 심각하게 말씀 들으시는데 우리가요 너무 신앙과 생활이 안 맞아. 엇박자. 내가 뭘 해가지고요 투자해서 뭘 그냥 막 올라가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의인들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도 악인처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11조 생활 잘하고 정말로 주일 성수 잘하고 주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너무해. 어떤 때는 막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어쩌다는 주일도 안 지키고 막 11조 생활도 안 하고 안 되는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목사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더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십시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합시다. 더 나아가서요 의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이들에게 넉넉한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망치는 이 세상의 인스턴트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즐겁게 하고 밝은 미래로 열어주는 송이꿀과 같은 그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지혜 있는 의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5절에 보니까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은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성패가 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한 중에도 이웃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들의 곤경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아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 행실대로 갚아주십니다.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의인은 16절에 보니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그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저도요 21년 동안 많이 넘어질 뻔한데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엎드려집니다. 자빠져 버립니다.
악한 자의 음모와 예기치 않은 공격도 의인의 회복력을 깎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요. 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의 넘어짐을 또 기뻐하거나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원수가 곤경처했을 때는 우리는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의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면제가 아니에요. 목사의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거듭거듭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마귀도 의인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 의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그들은 도리어 저주를 받아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악인들이 온갖 옳지 못한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더는 낙담하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번영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재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하거나 낙담하지 맙시다. 형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추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회의와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비틀거리던 신앙의 중심을 찾으십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전도서 8장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야. 이런 사람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 잠언 전도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엿가락에 들어다니시면 90, 100살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영생은 장수하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으니까 받은 복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 한 주를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또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파멸에 던져질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그 결국은 파멸이에요. 무너짐이에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부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변합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기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악인의 강건함,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은 그렇게 커피를 한 사발을 마셔도 건강한데 의인들은 커피 반잔만 마셔도 헬렐레. 왜 못 드시도 아파서 꼭 주일날만 되려면 아프대요. 이거 마음 먹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아플 때 강단을 지키려고 나옵니다. 저도 그냥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요 강단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와야 관계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예요. 태도. 저도 몸이 아파요.
그래도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양머리들을 생각하니까 이 강단에 지금까지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의인도 아플 수가 있어요. 병원 신세에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도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기에 타인의 부와 인기와 성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께서 인도하신 후에는 의인은 영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주를 떠나는 자들이 안전히 거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떠난 영혼들, 교회 떠나는 영혼들 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집 한 채만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집 하나만 얻으면 내가 예수 삶게. 거짓말. 그렇게 그냥 집도 다 좋은 집 사고 그래도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요. 자꾸만 내가 목사가 속아요.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으면 초막집이 무슨 문제입니까? 월세방이 무슨 문제예요? 문제는 뭡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도 8평에 살아도 아무 불편 없어요. 이제 은퇴하면 집 하나 주겠지만 아무튼 저도 욕심이 없어요. 저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라면 주님을 떠나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성경은 형통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다 가까이 하세요. 나무에도 그늘이 있듯 회의나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시험이죠. 우리 삶의 기준을 이 시대의 정신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걸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려는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다가 또 살아가는 의문과 질문은 우리의 시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를 지었듯이 우리의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우리의 인생의 사건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시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기도는 의인이 자신을 지키게 합니다. 악을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악인들의 형통의 프로에서 우리 넘어져요. 시험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늘 베풀며 선을 행합니다. 의인의 소유는 적으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불처럼 멸망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우리가 건져주십시다. 그 악인들을 구원하십시다. 내가 의인된 확신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야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죠. 이 일을 하라고 저 사람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의인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악인들의 핏값을 에스겔에서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우리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악인의 형통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의인에게 영원한 거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